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은혜에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실하심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며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성령 충만하여 오늘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걷게 하시고 세상에 악에 물들지 않고 순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높이세. 주 언약하신 곳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우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성삼위일체께 승리함 우리 둘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5장부터 26장 14절까지입니다. 욥기서 25장 읽습니다. 먼저 25장 1절로 6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주권과 유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욥의 친구 빌닷의 정죄입니다. 빌닷의 오늘 정죄한 본문이 욥을 정죄한 본문이 짧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담화입니다. 빌닷은 욥을 설득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아요. 욥이 굽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반론을 제기하고 오히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욥의 반론에 당해내지 못합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담화를 끝으로 빌닷은 이제 더 이상 침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정죄의 내용을 보면은 부분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요. 예를 들면 1절부터 이 3절까지 하나님은 그 유대하신 분이죠. 주권과 유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어, 오늘 욥이 이 지금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이 반론을 했죠. 근데 빌닷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냐하면 욥이 기도하기를 이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그 희망사항을 요청합니다. 친구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이죠. 왜? 욥은 죄인이어야만 한 거예요. 그들에 의하면 욥은 악인이어야 해요. 왜? 그 논리를 계속해서 펴거든요. 인과응보의 원리, 권선징악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합니다. 네가 고난받는 것, 네가 재앙을 받은 것은 너의 죄 때문이다.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근데 욥이 오늘 이 앞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친구들이 볼 때에 뚱땅지 같은 소리라는 거죠. 욥이 네가 죄인인데 네가 악인인데 악이 너를 빼놓고 너를 포함시키지 않고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편치 않아요. 지금 빌닷이 욥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할 죄인에 포함돼야 되는데 욥이 마치 자기는 죄하고 다른 아기들만 심판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빌닷이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담화로 욥을 또 정죄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주 틀린 말이 아니에요. 빌닷의 논리를 보면은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분. 이건 성경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신 분이다. 2절. 또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군대를 지니셨다. 세상 그 어디도 주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 없다. 또 심지어는 밤하늘에 빛나는 달, 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한다. 왜? 그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더 찬란하니까. 심지어는 밝은 빛, 그 별도, 달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옳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문제입니다. 이 빌닷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고 친구 욥을 정죄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애고갑니다. 악용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으로 도구로 우리의 불의하고 합당치 않는 우리의 악에 대해서 내 욕심과 탐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용이 문제예요. 빌닷은 유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히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누가 떳떳할 수 있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낸 것은 뭐예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래요. 욥, 네가 죄인이고 네가 악인인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감히 의롭다고 하느냐?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냐? 떳떳할 수 있냐? 한낱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고 우회적으로 정죄하는 거죠? 욥을 우회적으로 정죄합니다. 욥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낙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빌닷은 자기 논리를 가지고 욥의 가슴을 못을 박아버려요. 상처를 더 준다는 거죠. 왜? 너는 하나님 앞에 이 크시고 주권과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떻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욥의 그 변론들, 욥의 답변을 마치 욥이 자신을 의롭다 한 것처럼 당당하게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서 욥을 정죄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볼품없는 존재다, 죄인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리고 이런 이 천한 구더기 같고 벌레에 비교되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시하고 멀리하고 버려버리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고 그게 인카네이션 성육신 크리스마스 성탄절기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빌닷의 새 친구의 논리라 의하면 그 크시고 주권적이고 유엄 있는 하나님을 인간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역시 그런 인간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한 단면으로 왜곡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 연약한 죄인들, 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근데 욥의 새 친구의 논리에 의하면 인간들, 악인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들은 하는 거죠. 구더기와 벌레 같은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처럼 죄인과 악인들로 치부하시고 심판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 그런 볼품없는 존재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을 그 친구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곡된 한 단면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이 거짓되고 왜곡된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고 합리화하기 위한 그 도구들로 하나님 말씀을 악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일부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인 양 왜곡하거나 일부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의 잘못된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그것을 도구로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습니다. 빌닷의 담화는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무조건 하나님은 인간들을, 죄인들을, 악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인과응보에 의해서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욥의 이런 탄식이나 절규, 반론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주장만 펼쳐서 아픈 친구들의 대못을 받고 정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이 반론을 합니다. 26장 1절로 우리가 26장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 또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 또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또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또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욥이 빌닷의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 것인데 너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고 죄인으로 규정했죠. 근데 욥의 반론에 의하면 너희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욥을 비롯한 악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어리석은 자로 치부하지만 너희들이야말로 이 욥의 논리에 의하면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그 친구들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진 거예요. 아픈 자, 슬픈 자에게 위로의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도움되지 않고 가르치려 들려 하고 정죄만 일삼는다는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네가 악인 취급하는 내가 악인이 아니라 아무 죄도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욥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악인이다. 이 욥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욥은 친구들이 연약한 자들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매정한 사람이라고 2절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진짜 이들은 매정한 자입니다. 제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담화를 묵상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친구들은 참 잔인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다면, 성경과 복음을 바로 안다면
사람에 대해서 매정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안다면. 그런데 이 친구들은 아주 매정하고 잔인합니다. 욥의 논리가 그래요. 어? 이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먼저 쓰러져서 고통 중에 있는 친구들을, 그런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그 아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욥의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사람들에게 매정한 자는 아닌가? 그들의 진실을 듣지 않고 먼저 판단하고 정죄를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욥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욥은 친구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마치 큰 지혜를 지닌 것처럼 말하지만 욥은 그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그들의 논리와 주장에 욥이 전혀 설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제시한 지혜가 사람의 지혜고 세상적인 가르침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혜는, 그들의 가르침은 열매를 맺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욥의 하소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이 지혜롭다 하고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하고 욥을 죄인으로 몰고 악인으로 몰고 주입식으로 가르치려만 하고 정죄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는 욥은 친구들이 자기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를 가르치려 든다고 비난합니다. 그들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누구예요? 욥입니다. 욥을 가르치려 든다고 비난을 합니다. 반면에 욥의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여러 방법들 중 가장 기본적인 원리, 그 뭐예요? 그 권선징악말을 고수해 왔습니다. 권선징악. 하나님이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계하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서. 근데 그것만을 고수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통치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통치에 대한 애곡이고 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누구를 가르치려 하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넷째, 욥은 친구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들이 마치 자신들이 욥의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이 그들이 하나님을 마치 변호하는 양 그들이 큰 소리 쳐요.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들이 변호하고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욥은 거기에 이 이의를 제기해요. 그것은 너희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권선징악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라면 굉장히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냉혹한 하나님이 돼요. 왜? 무조건 하나님이 의인들은 살리고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심판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할까? 거기에만.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인과응보의 원리, 이 권선징악의 원리는 아주 편협적이고 애곡되고 한 부분이고 하나님을 완전히 애곡하는 오류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권선징악으로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고 나의 단편적인 지식,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신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바로 그 부분을 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26장 5절부터 14절에 보면 욥의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14절 읽습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나압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의 강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통치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목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세 친구들이 마치 하나님의 통치를 시극히 일부분, 그건 뭐예요? 악인들을 어떻게 하면 심판하고 그 악인들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출시키고 마치 하나님의 주 일이 그것인 양 아주 왜곡시키고 있죠. 근데 욥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통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해야죠? 광범위하고 크고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네 가지로 고백하고 노래해요. 이 사라고 하는 총체성이죠. 완전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이 다스리는 통치 능력은 온 세상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직 이 권선징악의 원리로 악인들을 심판하고 악인들을 없애는 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왜곡한 것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람의 눈이 볼 수 없는 죽은 자들의 영역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드러난다. 5절 6절에서 말했죠. 그리고 둘째, 사람이 사는 땅뿐만 아니라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여겨진 북쪽 하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역이다. 하나님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뜰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그리고 그 위에 천막을 펼치듯이 차이를 펼치듯이 하늘을 펴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분의 이 능력은 크고 그분의 통치는 광범위하다. 놀랍다는 것이죠. 셋째, 가벼운 구름이 많은 물을 머금고 있어도 터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솜씨라는 거죠. 구름을 물로 가득 찬 가죽 부대. 마치 하나님은 구름으로 보름달을 가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궁창에 물들이 쏟아지지 않는 것. 그 구름 위에 있는 그 수증기, 그 고여있는 그 물, 그 층이 터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터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이라. 지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통치 능력도 네 가지로 노래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네 가지. 그다음에 통치 능력의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은 하늘을 호령하시는 분이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죠. 둘째, 하나님은 바다도 지배하시고 모든 바다 괴물들을 또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기후와 날씨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넷째,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모든 괴물들, 여기서는 날렵한 뱀으로 상징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하나님은 무찌르시는 분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통치를 참으로 대단한 것들로 묘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지극히 제한된 일부 단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을 편협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능력을
그들은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은 악인만 못 살게 구는, 악인만 심판하시는 그 냉혹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참으로 부족하다는 뜻이죠. 욥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욥이 참으로 안쓰러운 것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 자신이 이렇게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과 변론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그 초소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열 수만 있다면 가서 자기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말하고 변론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크신 광대무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욥이 설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지만 욥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크신 한 창조의 능력, 통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욥처럼 억울한 자, 아픈 자, 슬픈 자들,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나 하나 핍박받고 고통당한 자들의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후반부에 보면 역전돼요.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줘요. 친구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욥을 인정해줘요. 끝에 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신 하나님이 욥을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대하심이 우리 인간의 무능력과 한계와 볼품없음과 죄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종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짓밟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하고 불쌍한 인간을 찾아와 주시는 분,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이 죄인들은 인간,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하나 억울하게 고난당한 자들, 억울한 자들, 그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공의롭게 판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우리 믿은 자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정말 사기꾼들 또 있고요. 정말 억울한 일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은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한계, 볼품없는 것, 이 연약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짓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주시고 우리의 탄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고 또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그 소망을 주시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짓밟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욥처럼 고통당한 자들의 그들의 탄식과 절규를 들어주고 어루만져주고 함께 고통받고 함께 슬퍼해주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 친구들의 그 잘못된, 지혜롭지 못하고 또 그 의롭지 못한 그 악한 행동을 욥이 반론으로 제시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은 잘못 아는 것이다. 바른 신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아주 편협한 하나님으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통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주 편협되고 옹졸하고 냉혹하고 잔인하고 야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시고 또 그 주권과 위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신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찾아와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억울한 자, 아픈 자들의 탄식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그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아픈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인간들을, 특히 억울하고 악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억울함을 당한 그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